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나오신 또 창립 20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앞으로 되어질 삶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부터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2주년을 또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왔사오니 이제 앞으로 되어질 우리의 모든 사역과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라는 찬양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의 도와진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도와주셔서 친근하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아버지께 감사 말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영원히 쉽지 않지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년간을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였지만 마치 충만한 듯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올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진 한 해 가운데는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교회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신용빈 목사입니다. 이번 여수 베이직 교회의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애쓰셨고 또 많은 눈물의 그 기도 속에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귀한 공동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수 베이직 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오늘도 귀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수 베이직 교회보다 한 달 뒤늦게 창립한 교회입니다. 서로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여수 베이직 교회를 통해 더 행복하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보다 한 달 늦게 창립을 하셨거든요. 이 교회는. 네,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부교육자로 막내 50번째로 들어갔을 때 이 목사님이 서열상으로 1번, 제가 50번.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하기 어려운데 늘 저한테 개척할 때도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 갈 때마다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설교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오늘 같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마침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축하받고 싶어요. 우리 2주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영상 남겨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제는 토요일이니까 원래는 부탁드려도 이제 평상시에 편한 옷 입고 계실 텐데 그 부탁을 드렸더니 그새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계속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주년 맞이했는데 우리 아까 박정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끝나고 기념 촬영해요 그러시는데 괜찮으시죠? 네, 끝나고 잠깐 모여서 우리 기념 촬영하고 또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도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즐겁게 다가와 식사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로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엔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시지 마시고요. 내일부터는 아침 예배로 시작되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이어서 나눌 테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기념 간단한 식사 및 다과를 준비했으니까요. 예배 끝나시고 가지 마시고 다과하시며 교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앞쪽에 모여서 같이 한번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캐나다의 김범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수국 가운데 방문을 해주셔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우리 교회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선교 활동을 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민교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의 목회자가 있으면 70%는 자기 머리에 안수하고 된 목사들이 많대요. 사이비들이 많대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힘내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보해 주실 것은 제가 이제 이 여수로 오기 전에 몸담았던 아홉길 사랑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의도총회 총회장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회의 참여하러 가시다가 계단에서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2차 수술까지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3일에는 여수베이직교회 전성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년 교회 운영해 온 것 그리고 회계 보고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요 운영을 위한 결정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모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1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강용희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지나가기 전에
너를 금처곡시고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였고 또한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비어있는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아버지 나라들을 주님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사랑이 넘침으로 저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한국 강산에 아버지 개척안에 있는 교회들 또한 아버지 선교사로 인하여서 타 지역에서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 하나하나 일일이 살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우리 베이지 교회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타니에 세우신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 들려주셔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생수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과 2장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룻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는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시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아메리카나 땅에 도착한 이들이 이 자유를 찾아서 상륙을 했는데 그해 겨울에 아주 모진 고생을 하게 되었죠. 많이 얼어 죽고 또 굶어 죽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첫해 추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의 휴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를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들도 이 시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는 사실 추석 시즌에 이 감사절을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교회들에서는 10월 말 정도, 10월 중순 정도에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이날은 미국에서 유래된 그 날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지키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 이렇게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2가지의 절기를 살펴볼 텐데, 먼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절기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이 바로 어떤 시기냐면은 보리 추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 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어느 때였는가? 6월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로부터 50일 뒤로 쫙쫙쫙쫙 가면은 77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는 밀추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보리추수로부터 시작하여서 밀추수가 있는 날까지 며칠이 걸린다고요? 5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 달력을 보면은 보리추수, 밀추수 간에 50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바탕이 되어지니까는요. 자, 그리고 성령 강림이 바로 이 오순절 밀추수 때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느냐? 보리추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서 머무른 것이 보리추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있었는가? 밀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 모든 시간 타임이 보리추수로부터 밀추수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의 시즌에 이 룻기를 설교하는 것은 되게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본문 룻기 1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요새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마라탕. 그 마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뜻이 내 삶이 고단하다, 내가 심히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기쁨, 사랑스러움, 평안함. 나오미에는 원래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나오미 오셨어요 라고 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지금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아니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불러. 심히 괴로워. 내가 어려워. 힘들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 그게 지금 나랑 딱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나오미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라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그 정도로 나오미의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비참해졌을까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래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냐? 베들레헴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혹시 베들레헴의 뜻을 아세요? 빵집, 맞아요. 빵집.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동네에 보면 가끔씩 베들레헴 빵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 빵집은 엄연히 말하면 틀린 거예요. 베들레헴 빵집이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빵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빵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인데 빵집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은요, 흉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되니까 엘리멜렉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그런데 저 먼 모압 땅을 소문을 듣자 하니 모압 땅은 기름지고 물이 많고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모압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흉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럼 나에게는 고난이 오면 안 되지, 나에겐 역경이 오면 안 되지, 나에겐 아픔이 오면 안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며 할렐루야. 흉년이 들었다, 피하자, 딴 데로 좋은 데로 가보자, 이런 현실 도피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흉년의 어려움을 기도하며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여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짜고짜 짐을 싸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민 간 모압 땅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정확한 판단이었어요. 물이 넉넉하고 초목도 잘 자라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폭력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황금 맞는 문화가 지극히 가득한 곳이 바로 그 모압 땅인 곳이.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의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고향 베들레헴을 버리고 단호하게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디로 피하는지, 내가 어디로 도망치는지를 보면 나의 영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려울 때에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나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모압을 선택한 엘리멜렉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간 모압 땅에서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졸지에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으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행히 굉장히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지만 아들 둘을 데리고 거기 혼자 남아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두 아들이 장성하였고 장성해서 장가도 들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며느리를 취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모압 땅에 자기는 유대 족속이 있지 않을 것 아니니까. 그래서 모압의 여자 며느리를 둘로 들였어요. 그런데 10년이 넘는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 남편 잃은 서름을 추스르고 이국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즈음인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두 아들이 비슷한 시기에 원인 모를 병으로 차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남자는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 셋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요, 경제력, 사회적인 기회가 약했기 때문에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보호자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보호자고, 그리고 늙음하게는 아들들이 보호자가 되어지는데, 나오미는
보호자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줄 안전장치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유지 엘리멜렉에게 처음 시집갈 때만 해도 오늘 본문 21절의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이민을 갈 때 풍족하게 돈과 짐을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집에 시집갈 때만 해도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잘못도 아닌 남편의 선택으로 이방 땅에 와서 비극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요,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드라마에서나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꿈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충격으로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나무에게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룻기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음 세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나오미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향 베들레헴에 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떠나올 10여 년 전에는 베들레헴의 흉년이었고 모압의 풍년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그걸 부러워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소식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나오미의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다. 나오미는 즉각 벌떡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야겠다. 고향 땅으로 가야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서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하지 못했던 결심을 나오미가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풍년이 드는 데만 옮겨다니는 그런 기회주의자는 아닙니다. 사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자신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결정한 사항 아니었겠습니까? 남편 따라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서 10년 동안을 지내보니까 잘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여러분,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요, 믿음의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나에겐 이런 비극만 생기지? 왜 나에겐 흉년이 닥치고 기껏 이사오고 이민 온 이 땅에서는 내 남편이 죽고 심지어 내 두 아들까지 다 죽었지? 왜 그랬지?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사건들로부터 시작하여서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 모든 비극은 우리들이 있어야 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부터 시작됐구나. 원인을 아주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있어야 될 땅, 약속의 땅을 떠나고 모압으로 오면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지 물 밖으로 뛰어나오면 그때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탕자가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는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돈을 다 소진하고 아무것도 없이 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집이 그토록 좋았다는 것을 망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것이 탕자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당연시 여기던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로소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죠. 우리가 흉년이라고 무조건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라면 지금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처럼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야, 우리가 조급했구나, 우리가 비겁했구나, 약속의 땅을 그렇게 허무하게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 이제라도 돌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이제 가서 뭐해, 어차피 여자 셋밖에 없는데 늦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열려있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는요, 그를 용서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탕자가 제일 잘한 결단이 아버지 집으로 오기로 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한 것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첫 단추를 꿰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니,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부어진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에.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열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생명수를 터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요, 탕자의 아버지는 타향에 있는 탕자를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아마 또 나갔을 거예요. 탕자 자신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지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되는 것이죠. 이 결단은 탕자의 몫이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하늘아버지는 먼 발시에서, 상고가 먼데도 불구하고 뛰어가서 탕자를 안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제일 잘한 일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아들 하나를 온 소망을 걸고 키우셨어요. 애지중지. 그래서 자신은 못 먹어도 아들은 먹이고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다행히 이 아들은 이 권사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전교 몇 등을 다투는 엘리트로 잘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고3이 됐어요. 없는 살림에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해서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3이니까 특별 과외가 생긴 거예요. 주일날 다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눈치를 감고 1년만 아이 교회를 방학시키고 과외 보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는 명문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3 때 교회를 방학한 아들이 대학에 가니까 교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진 않는 거예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또 이 아들을 보니까 야, 이 힘든 세상에 좀 백이 든든해야 될 텐데 우리 집안은 백이 든든하지 못하니 네가 그래도 학력이 높으니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으니 백이 든든한 신부를 처갓집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 같은 건 딱 지켜놓고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한 집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아가씨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지금은 안 믿지만 우리 아들이 나중에 전도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고3 때부터 교회를 방학한 아들은요, 장가갈 때쯤에는 신앙이 너무 얄팍해져서 자기 아내를 전도할 만한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은 너무너무 불행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끊임없이 불화하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바라던 처갓집 도움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고 그 와중에 직장도 잃고 말할 수 없이 힘들어졌어요. 권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세상의 동아줄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몸부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 권사님과 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 비슷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고향 베들레헴이 힘들다고 떠나버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모압에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가신 분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던 곳입니다. 그 뜨거운 은혜의 시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혹시 마음은 모압에 가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 어렵다고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왜 모압으로 가서 그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어떤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그 동네에서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름 모르는 이방 모압 여인 며느리 룻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이를 악물었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을 사탄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꼬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하나님 버리고 갈 때 그렇게 신나게 가놓고서는 이제서야 뻔뻔하게 돌아와. 네가 양심이 있어? 이게 여러분 사탄의 양심 공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얼굴에는요,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용서는 준비가 다 되어진 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나오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 도도하던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 차별 많이 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과부를 무시하는 나라에서 이방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생각했어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명의 며느리는 어머니 제 남편도 없으니까 저 그냥 저희 집으로 돌아갈래요.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 어머니 아니면 안 살 거예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책임감이 들었겠죠. 내가 이 룻을 지켜줘야지. 얘는 내가 어떻게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여러분, 이 갸륵한 사랑의 마음을, 이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왔을 때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1장 22절에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추수의 시즌이에요. 추수는 축제 아닙니까? 추수는 기쁨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보여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시즌을 미리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집에서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시즌이 끝나고 축복의 시즌이 시작된 것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땅으로 돌아온 룻과 그리고 그 어머니 나오미 앞에는 이제 축복의 지뢰밭이 널려 있는 거예요. 밟기만 하면 축복이 막 터지는 것이죠. 어디를 밟아도 축복이 터지고 우연히 우연을 겹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는 긴가민가 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개를 망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 은혜 받기 딱 좋은 때야. 구원받기 딱 좋은 시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인생에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 싫은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뭔 일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삭을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고아와 과부들을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농사 지을 때에 추수할 때 곡식을 좀 흘려놓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룻 같은 이방인 과부 고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주워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며느리 룻이 이 일을 맡아 나섰는데 하필 그곳이 어디였는가? 그 땅의 지주인 보아스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면 그 당시 관습에 어떤 사람이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그 아내에게 아들도 없고, 그래서 가문이 몰락했을 경우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끊어진 후손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줬다고요? 보아스가 해준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써 몰락했던 나오미 집안이 다시 놀랍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룻은요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책임져 준 거예요. 보아스는 그 지역 최고의 유지인데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은혜,
보아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고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여인과 나오미의 집안에 보아스가 들어서서 그 집안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이죠. 모두 잃고 망해버린 이 집안을 보아스가 돈을 지불하고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지어서 원수마귀 종로를 타고 살아간 우리의 집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어요. 전 남편이랑은 10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적인 힘으로 10년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10분 만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오미와 보아스의 만남이 모압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구든 야구든 잘하는 사람들은 위치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포지션을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포지션, 영적인 위치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모압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압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어요. 그렇기에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코로나 때 다 흩어졌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려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라.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편하거든요. TV로, 온라인으로 원두커피 홀짝홀짝 마시면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일어나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압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는 것, 거룩한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1년 전 우리가 재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재직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직분을 드렸어요. 바로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 이 성전에서 여러분. 그런데 모압 좋다고 떠나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압으로 우리의 마음이 떠나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면 나오미의 가족처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원위치해야지 다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간 것은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암담하죠? 그러나 홀로 남은 나오미와 룻이 다시 가문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부끄러워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들의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의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걸음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첫사랑 말로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또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민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하다가 너무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야, 이렇게 목회하느니 내가 차라리 육찬호동에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이 말을 자주 반복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이 육체노동으로 돈을 버는데 육체노동으로 생계는 유지가 됐는데 이 일을 6개월, 1년 하다 보니까 영혼이 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토록 전에는 힘들었던 그 설교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을 목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함을 몰랐구나. 그곳이 내 베들레헴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제가 모압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컴플레인 하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제 자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목사님에게 작은 목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게 다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얼굴에는, 그리고 가슴에는 다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보리 추수 때였어요. 타이밍이 좋기도 하지만 좀 고약하기도 한 게, 이게 모든 사람의 축제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추석 명절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갈비 굽고 떡 굽고 게장 담그고 막 이런 냄새가 막 풀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풍년의 기쁨을 나오미와 룻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남들은 추수 시즌인데 자기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괴로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뭐 다 불경이면 같이 안 되니까 가슴 아프진 않을 텐데 다들 그냥 떡 치고 갈비 굽고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만 배불고 있으니까, 이상만 주워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만 폐업 신고하는 그 심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 추수감사절의 심정은 비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하고 있는데 나만 감사할 처지도 기분이 아니구나.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글펐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서글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베들레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에선 다윗이 태어날 것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것도 좋지만 실은 세상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추수감사절 헌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압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년을 기념하여서 복된 숫자 3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3, 3번. 여러분, 3년 차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의 여수베이직 가족 한 명 한 명이 이 베들레헴의 추수 시즌에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영적 상태는 안 좋았어요. 돌아올 때에 상태가 좋아져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세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빈털털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세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 원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요?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상태 안 좋아서도 돌아와도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룻이 받은 모든 축복의 영적인 물기를 터준 것은 누구였어요?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룻은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믿음의 1세대, 룻은 믿음의 2세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는 결단은 누가 먼저 했어요? 1세대가 먼저 했습니다. 그래야 룻의 세대 2세대가 그 등에 옆에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1세대가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모압이 좋다고 모압으로 홀랑 떠나버렸잖아요. 세상적으로 잘해보겠다고 갔는데 1세대 때문에 홀랑 망해버렸네요. 자기가 사고를 쳤으니까 자기가 수습을 해야죠. 그런데 나오미, 1세대인 나오미가 수습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랑 회의하는데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물려줄 만한 믿음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들 다들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물려줄 만한 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물려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그 믿음을 2세대가 보고서 보고 배우고 영향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결단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세상 길을 버리고 온전히 주의 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믿음의 2세대는 룻과 같이 보아스를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보리 추수의 때가 6월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밀 추수 때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그 50일을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밭에 머물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다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월절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현실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나오미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최고의 축복으로 인생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도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기 바라요.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요새 날마다 성경 읽기 5장씩 하고 있잖아요. 초반이니까 부작용이 많을 거예요. 힘들어. 힘들어. 지겨워. 하루에 5장씩 읽기 쉽지 않네. 근데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읽어서 꽤 많이 읽었잖아요. 벌써 창세기 반을 넘어가지고 읽어왔는데, 여러분, 야곱이 다시 에서를 만나는 장면까지 오늘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델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것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직분과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추수감사절 헌금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첫 단추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여수베이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쫓아 모압으로 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의 자리를 넘어 모압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에게 부으셨던 최고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때에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나침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베들레헴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모압을 과감히 결단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가 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과 역경,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세상이 모압이 아닌지 아버지 구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여전히 어려움 속에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영적인 베들레헴의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일세대의 모세대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압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소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리가 현재 아버지 하나님 모압의 자리였는지요, 세상의 자리였는지요,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질병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베들레헴,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받길 원합니다. 주님,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추수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 삶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그 삶이 감사로 차고 넘치는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보아스까지도 만나는, 예수님까지도 만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여수베이 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